에베소서 4장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4장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혜가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으로 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8월에 우리가 더 스토리를 2019년에 더 스토리를 쭉 공부하다가 8월에 저희가 방학을 잠깐 했고, 방학하는 동안에 재생산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미션홈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올해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빌립을 잠깐 방학하고 7월 한 달 동안 미션홈을 세우는 그런 주제의 말씀 가지고 올 봄에 우리가 미션홈에 관한 훈련을 잠깐 하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할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셔서 이런 귀한 그 2년 전에 했던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미션홈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재생산 제자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죠. 제자 훈련이 강의실 안에서 지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고 오늘 보임으로 따라가는 세우기. 원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또 그것이 교회의 전적 목적이지만 작은 소grup을 통해서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정이나 네 가정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홈이라고 명칭하고 적인 모임. 이미 여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역, 뭐 소개, 나눔 방, 그런 비슷한 것과도 비슷하죠. 하지만 이 미션홈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와 동일하게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여서 그 안에서 계속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간 가르치셨죠? 이 3년간 같이 동행하면서 양성하셨는데 미션홈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재구성할 각오로 하고 3년 일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 가지고 오늘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 앞으로 4주간의 이 미션홈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생산 제자가 만들어지는 곳이 되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미션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를 에베소서 4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주제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미션홈은 일방적인 그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귀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공동체가 은혜롭게 성장하거나 또한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직한 말,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공동체에 제거할 수 있는 말. 그러나 듣는 이로 하여금 덕이 되는 말을 성령의 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해야 된다는 아주 고차원적인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도전해야 되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미션홈이 되기 위해서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분노를, 그게 은혜로 들어주면 그게 저한테 밥관을 보내고. 근데 제가 좀 이게 덜 적용이 한도적인 그거를 하는데, 이걸 은혜롭게 표현하는 건 아직 제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게 있는 것을 느끼면, 오늘 설교는 참 제가 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잠깐 옷과 잘 맞지 않는 부족함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첫 번째는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무엇이 참된 말일까요? 거짓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때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세상을 산 이후에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앞면 무시하고 앞면 깔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을 아닌 것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요, 양심이 극도로 타락하지 않으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로도 더 손해가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직한 입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한 이후에 2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불레어도 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28절까지 쭉 연결되는 그 내용이 전체의 문장하고 좀 어색합니다. 차라리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바로 연결하는 것이, 26절과 28절에 없는 것이 더 문맥상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갖다 붙여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도 이 구절이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해석이, 된 것을 말하라라는 그 의미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해한다면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독질과 같이 정직하지 못한,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영적인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썩어질 육신 가운데 거듭난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잘 맞지 않는 기가 막힌 동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가 다 하기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즉 구원의 교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기 전 상태보다 더 악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비롯 그 누구라도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피해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우리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이성과 같이 이기적인 마음,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지체들이 또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희는 참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26절 말씀처럼 에게
성도님들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흔히 생긴 정신가 뭐냐? 또 조절 밑에서 살아가면요. 왜 화나는 이유도 몰라요. 화를 내면 무조건 앵거 이슈가 있는 거죠.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피상적인 관계만 하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깊은 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 복잡한 사회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입니다. 그렇게 작은 분노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쌓여진 분노가 버리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주 파격적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다든지 극단적으로 뭐 압력밥솥 쓸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압력밥솥 많이 다 되면 어떻게 탄탄탄 뭐 김을 빼줘야 되잖아요. 김을 안 빼고 계속 열만 가면 어떻게 돼요? 쇠붙이가 확 떠버리는 엄청난 이나라 사감이 있어. 그러면 필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더러운 옷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불법한 행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마다 그 시라고 전서의 말씀이 또한 10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내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래서 의로운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분출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형벌을 하겠느냐? 써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돌아가다가 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마음에 갇혀 있는 분 없으면 좋겠나? 그렇더라도 의로운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지 알고 법으로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마음속에 야고보서 1장 20 되는 것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정구절은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성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성내는 것을 급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이 성내는 것이 급하게 표현되는 것은 뭘까요? 안에 분 쌓여 있다라는 교회의 한 지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좋은 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압력밥솥 터지듯 얘들 간에 가면을 가식적으로 아직 잘못된 일이 있으면 수 있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옳지 못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아프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라는 것을 다음 구절과 연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서로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 같은 지체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여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예배드립니다. 그가 그의 충만한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육적인 상태가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션홈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진실한 삶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긴 하지만 요즘처럼 식사를 같이 못할 때는 어떻게 예배 시간 내내 제들의 뒤통수만 이렇게 보다가 예배 후에 한두 마디 이게 안부 묻고서는 헤어지는 경우.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를 때가 서로 지체됨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미션홈에서는 다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때 각자의 삶을 고백하며 서로의 삶에 참여하게 그리스도의 한 지체됨을 친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작년에 잘 배웠죠.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사람의 악행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은 동전의 앞면만 아는 거고 같은 동전의 앞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일이 서로 책임져 줘야 할 것을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요한 사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또 가서 얘기하고 두개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얘기하고 교회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히브리서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그 전에 서로를 열심으로 돌아봐야 어떻게 어떤 말로 돌아봐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저희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지 않은 근심. 저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의 자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나의 영적 가면을 쓰고 만나서는 안 된다라. 서로에게 전에서 어떤 분은 성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막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저처럼 저 같은 성격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그 죄악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주님의 몸을 더럽히게 하는 것에 대한 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분노를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분노를 내 안에 혼자 그건 자기 자신도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미움으로 해치는 26절에 분을 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의로운 분노는 분노가 표출되지 않고 안으로 사기면 어떻게 돼요? 압력받아서 폭발하는 듯한 사고가 생기는 분노는 품고 있으면 경은 죄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강한 척하면서
실상은 마음속으로 몇 달을 아닌 몇 년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마음속으로 자신과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버려요. 27절 말씀대로 사탄에게 악한 일을 보는 순간, 미워할 만한 일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아닌 척,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있는데 체면상 아무나 못하고 꾹꾹 참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내가 모두 사탄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소음시기에 빠져 있을 것이고,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품지 않고 그것을 바라는 법에 대해 다음 분이 우리 이 본문 말씀에 더 분노를 품지 않는 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고, 분노를 품지 않게 하는 두 가지 세 가지 특징. 덕을 선한 말을, 분노를 품지 않고 하는 말은 덕을 선한 말. 우리 2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하라. 예, 어떤 그러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도록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품게 되면 나중에는 더 안 좋은 표현. 그러나 악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함으로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분노를 품으면 독이 되지만 덕을 세우도록 선한 말로 반응하면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분노를 품지 않는 말은 성령님을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빌리브들이 예수님처럼 되기의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게 하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는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처럼 성령 하심을 매 순간 받아야 됩니다. 너를 품는 한 말은 성령님을 받지 간에도 말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대화하기 싫. 대화가 삶을 함께 공유하지 않도록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처럼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방하는 말을 악한 때문에 이러한 말들 안에 계신 침묵,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합니다.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가 풍성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최근에 내가 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왜 악이 받쳐 오릅니까? 세상에 있어서는 떠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방하는 말을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노함과 이러한 상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이 생길 때에 그 분을 품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항의함으로 내 지혜로 복을 세우기 위한 선화를 함으로써 의로운 분노는 은혜를 끼치. 여러분 이 단어를 한 말을 성령님께서
분을 품지 않는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선한 말을 할지, 성령님은 분노가 내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의로운 분노를 덕스럽고 선한 말로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일 너무나 황당하고 악한 일로 인해서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목사니까, 직분자니까 무조건 참고만 있으라고 하면, 좋은 말만 하라고 하면 도리어 분노를 쌓는, 또한 그것을 인간적인 의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의를 쌓게 하는 훌륭한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불의한 상황 가운데 하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노를 품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합당한 말을 하게, 할레미로 썼지만 냉장고를 옮기는, 냉장고 여러 가지 이거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오도 냉장고를 자기 하는 거야. 내가 돈 안 받을, 거기가 안 들어, 그리고 돈 받을 건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참아가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근데 승인은 결국 다 옮기고 할 수 있는 교회고, 나중에 이분 교회를 안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만약 제가 더 받은 거 아니냐, 이거 머리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싸웠다가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세 번째, 분노를 품지 않는 말은 그리스도의, 악한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와 지혜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또 친절하게 하는 땅이 여기를 하나님이, 이것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내 인격으로 도와주고 친절하게 하는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 말고 또 다른 종교에서 많이 많이 훈련하고 많이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노를 품지 않고 다른 이들의 부족한 점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받은 이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들고 조건 없이 되는, 이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다른 이들이 여기에 대해 할 수 없습니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의 말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도님과 교제할 때, 또 미션홈에서 친밀한 삶의 나눔할 때에 허물과 죄악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니,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완전히 의로운 자로 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 나도 놀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일들이, 이변에 있는 일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어려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미션홈이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자기 드러날 때 품어 줘야 합니다.
분노로 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함으로써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이 가식이라는 거짓을 버려야 될 괜찮,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면 더러운 때에 하여서 교회는 비교적 적은 인원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더 알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더 잘 알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미션홈으로 모여서 삶을 나눌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할 때 사면을 쓰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무슨 말이요?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